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이렇게 성탄주일 예배에 오신 모두를 주님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이 시간 함께 교육관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항상 그랬듯이 예배당에 또 주님 전에 예배하러 오실 때 마스크 착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항상 예배 가운데 또 나를 위하여 또 남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항상 찬양과 예배하실 때에 마스크 항상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영적인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며칠 빠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이브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희가 상황과 환경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변치 않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예배가 되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잠시 묵상함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주님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을 들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정말 우리 삶에 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모든 회개하지 않아서 해결받지 못한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선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큰 사랑을 허락하시고 보이시고 또 그런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런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주님 시간 오늘 특별히 정말 더욱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때에 정말 주님 다른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아기 예수 오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을 나아가게 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이제 다가올 크리스마스 가운데 전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또 표현하시기 위하여 또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정말 당신의 사랑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의 이 시간 더욱더 깊이 기억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대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하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무슨 날이다? 예,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꼭 이렇게 보고 같이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읽고 19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헌금을 이렇게 드린 귀한 분들, 또 성탄 헌물을 드린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으로 다해서 드려진 하나님 귀한 헌물들, 그리고 11조 또 하나님 크리스마스 헌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눌렸던 것들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고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에 가장 기쁜 날이 왜 기쁜 날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붙들고 일평생 하나님 기뻐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성탄절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참 기쁜 날이다. 정말로 소중한 이런 기쁨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찬송가 115장에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가요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기뻐하는 축복이 있어서 기쁨의 크리스마스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처음으로 천사들이 이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기쁨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온 백성에게 가장 큰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도달해서 터치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의 날이 우리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백성이나 국적이나 남녀노소나 취시 고하를 막론하고 문화 역사를 초월하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큰 이렇게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냐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쭉 한번 풀어가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가요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어느 날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약혼만 한 거거든요. 정혼했다 약혼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벼랑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유대에서는 임신을 하면요 결혼 전에 임신하면 돌로 던져서 이렇게 맞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라서 참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늘 향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고민스러워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고민한 거죠. 생각한다, 고민한다, 정말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다 선지자 예언자의 이러한 것으로 예언됐던 대로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대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신약을 오픈하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오픈하는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 1장 23절을 선포하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God with us
우리들 각자 다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 때문에요.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정말 구원의 큰 기쁨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어떤 한 가정이 이렇게 단란하게 살고 있어요. 참 행복한 거예요. 샬롯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정시대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벼랑간에 그 왕을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이 군대가 와갖고요. 아버지가 살인 누명이 있다고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단두대에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이런 시간들이 다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단두대에 걸려서 목에 걸려갖고 시간이 11시면 죽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10시 50분, 10시 55분 막 시간이 갑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봐요. 아버지는 죄가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누명을 씌웠는데 이러한 아주 그냥 참 절대절명의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저게 왕명인데 그런데요 막 이 시간이 막 돼갖고요 거의 59분 넘어가고 59분에서 막 시간이 초 단위로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말굽소리가 나오더니 사형을 중지하시오. 사형을 중지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사형장에 도착한 거예요. 그 결과로 그냥 이 죄에서 이제 풀려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온 인류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면장을 가지고요 우리 인류에게 베푼 거예요. 그 하늘의 사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단두대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얼마나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막 다가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사면받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사면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밑에도요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가 바로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선포가 이렇게 사면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 걸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구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탄절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참 기쁩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별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할 때 당시 유대왕이었던 헤롯은 화를 내잖아요. 그 화를 내는 모티베이션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 When King Herod heard this, he was disturbed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disturbed 된 거야. 막
이 디스터브가 된 거는요, 장애가 있다 이거예요. 장애. 마음의 장애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마음의 장애가 일어난 거는요, 어떤 것이 일어난 거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래서 디스터브드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가 일어나다 마음이 막 동요되다 그리고 불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격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쁨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내가 올라오면요, 사실은 마음이 막 동요되고 불안해요, 인생이. 그런데요, 저도 이것을 가만히 보다가요, 한 달 정도 전에 왔었어요. 한 달 전에 저도 막 디스터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냐면, 디스터브 되어질 때마다 나는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성경을 여기에 핸드폰에 저는 성경이 아주 좋은 성경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냥 계속 읽었거든요. 다니엘서부터 읽는데요, 지금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하루에 한 40장 정도를 그냥 시간만 되면 그냥 읽는 거예요. 왜 읽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러고부터 참 많은 것들을 그냥 혼자 많은 생각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디스터브 되어질 때 이게 막 분노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화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박 집사님도 우리 형님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제 왔지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5분에 한 명씩 죽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요? 네, 많이 죽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분노를 해갖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하고 죽이는데요, 15분에, 지금도 15분이 되면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무감각해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감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왜 무감각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문을 열면 정치, 경제, 사회, 온갖 의욕적이고 좋지 않은 사건들, 그리고 고민스러운 사건들이 폭죽처럼 막 의혹되는 사건들이 막 터집니다. 그리고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게 성탄절에 왜 이렇게 잠잠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신문기자들이 진짜 안다고 한다면, 그가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에게 나셨고 예수님이 진정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 날, 우리는 신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실제로 그러한 날인데 이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성탄 이러한 문구를 보고도 지금은 침묵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어느 경우는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정말 믿기 어려운 건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입고 이렇게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지 않는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왜 그렇게 무감각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요.
미국을 휩쓸었던 경제 공황에 중서부 켄터키에 있는 한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어려울 때 그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마을에 서커스단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광고가 이렇게 써붙여 있는 거예요. 입장료 일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마을 한 소년이 자신의 과거에 그렇게 꿈꾸고 서커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봤으면 좋아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커스를 보고 싶은 거죠. 이 소년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네에 서커스가 온대요. 아버지, 포스터를 보셨죠? 아버지 1불만 주세요. 1불. 서커스를 보러 갈래요. 입장료가 1불이래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1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고민스러운 저녁날 아들을 부르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요즘 형편이 너에게 1불을 줄 수가 없구나.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너가 10센트 하루 계속 일하면 그 서커스가 오기 전에 너가 1불을 벌 수 있어서 그 1불을 갖고 너가 서커스를 이렇게 입장료를 살 수 있단다. 이 아이가 그냥 열흘 동안 쭉 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커스 티켓 1불짜리를 딱 샀어요. 얼마나 기쁜지. 서커스가 그 마을에 서커스 단체가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막 행진을 합니다. 고개사들이 고개를 하죠. 동물들을 그냥 거리에 있습니다. 이 소년가 아주 서커스단을 쫓아가면서 막 구경을 합니다. 한참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막 행진을 하더니 어릿광대가 이 소녀에게 접근해 갖고요. 그 앞에서 막 춤을 췄습니다. 그래 언뜻 야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일불에 구입한 입장권을 어릿광대에게 이렇게 손에다 주어졌습니다. 하면서 입장 1불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쥐고 막 좋아하는 것입니다. 행렬이 다 끝나고요. 저녁이 되어져서 막 집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이 소년이 그 아들이 뛰어들어오면서 아버지 서커스가 길가에서 그렇게 서커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코끼리도 봤고 어릿광대가 춤추는 것도 봤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계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서커스를 본 것이 아니라 서커스 행렬을 본 것뿐이란다. 정작 본론을 보지 못했던 것. 저는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에피타이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요, 그 본론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세대에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삶도 똑같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본론이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상 본론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심조심하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1년에 걸쳐서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본론으로 막 끌고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장에서 이야기하는 정말로 소중한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처음 이야기하면서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뒀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그 상실한 마음이 얼마나 그 결과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상실한 마음은 그거예요. 삶이 살다가 보면 겨울이 옵니다. 누구든지 겨울이 오게 돼 있어요. 그 겨울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겨울은요, 사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겨울이 다 옵니다. 건강의 이 겨울이 오고요, 감정의 겨울이 오고요, 자녀의 이
겨울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겨울날에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나무에 뭐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장양분을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소중한 그 해석을 잘못하니까요, 인생에 마구 상실한 마음이 움직여 되어져서 그 상실한 마음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딱 들어온 겁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요, 목사님들 모임에 아직도 나는 그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LA에서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성도가 나와서 이야기한 게요,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늘 생각이 나요. 이분이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믿음이 막 흔들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건데 세상으로 향하고 말았어요. 그 상실한 마음이 자기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담배 피는 게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하면요, 이 도너스를 만드는데 그 도너스가 다 가기 전에 또 하나를 거기다 또 집어넣고 마지막에 세 번째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것까지 연습해갖고 성공을 한 거예요. 이분이 여기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막 그냥 허망한 대로 놔버려 둔 거죠. 그러는 어느 날 그 세 개를 딱 만들어갖고 뚝 하더니요, 뭐가 하나 휙 들어오더래요. 그로부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게 다행히 그대로 막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그걸 목사님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막 허물어뜨리는 이 사람을, 상실한 마음을 주인이 되니까 그 결과 그것을 흑암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막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말하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이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줄 믿습니다. 권세가 여러 영역이 있지만 거기에 지옥 가게 하는 권세가 있고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데 타락시키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요, 한국에서 미국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제 손을 꼭 잡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내 아들 같다. 아들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가지 꼭 조심하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걸 조심할까요? 그랬더니 꼭 내가 옆에 누가 와서 나하고 동행하는지를 일평생 기억하면서 깨어서 보고 있으래. 이게 만약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자네 목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다가와서 나한테 속삭이고 있는지 지금.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권세냐면 시편 107편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꽉 드러나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 보는 것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모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모하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은 배고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배고파하고 예배 드리는 거에 배고파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에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려고 배고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는 것을 배고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배고파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에 여러분이 배고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배고파하잖아요. 그러면 107편 10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흑암의 권세예요. 사람이 흑암 깜깜해 막 안 보여 앞이 이렇게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내 삶이 막 좌우로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늘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곤고와 곤고해 막 왜 삶이 이렇게 곤고한지 쇠사슬에 또 매여요. 그게 막 일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래요. 이거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10장 107편 9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자기 자신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그 파생돼서 오는 그러한 것들을 쭉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이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내 인생들아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 오랜 슬픔 그 슬픔이 있잖아요. 주님이 교통의 멍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해야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멍에들이 있는 것을 꺾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가능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구나. 성탄절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사실은 선물이 좋은 것입니다.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성탄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탄절에 선물이 중요한지 주는 것인지 그 속에 너무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성탄절날 그것 때문에 막 선물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온 성탄절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 그게 본질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류에게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선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성탄절에 큰 놀라운 비밀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God with me, God with us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함께한다. 그 말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열매를 갖고 삽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열매, 인생의 퓨처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요 한꺼번에 막 흔들려 댈 때 겨울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고
정말 많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줄기가 있어요. 이 나무의 줄기 전체의 이 줄기 나무 원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지가 뻗어 있잖아요. 가지. 우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가지가 너무 가늘더라. 그러면 그 열매가 크면 부러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열매, 인생의 열매, 그리고 삶의 열매들이 별로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러한 열매를 거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이 열매의 이 줄기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에 막 강력하게 쏟아부어 갖고요, 영적인 게 막 근육이 막 형성이 되잖아요. 이 열매 맺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 God with us라고 하는 것은 너가 영적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라. 그러면 삶의 열매가 줄줄이 기쁨의 열매, 삶의 열매들, 회복의 열매들, 가정의 열매들, 인생의 열매들이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이 God with me,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 이화를 하고 여러분에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 1346년에 유럽의 흑사병은요, 지금 코비드에 비교가 안 됐어요. 유럽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가 버렸으니까요. 영국, 프랑스, 이러한 이 영국과 프랑스는요, 인구의 절반이 다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지구에 종말이 왔다고요, 움직이지 않고 모든 희망의 일체를 다 놨습니다. 그날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1346년 런던은요, 그야말로 지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몇몇 청년이요, 전화했어요.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편지를 쓰고 이렇게 했어요. 서로 친구들이 다 영적으로 권면을 하고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이 크리스마스에 다 죽어가 있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래서 청년들이 몇 명이 모였습니다. 공원에서 모여서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 찬양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사람들이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합세하는 날이었어요. 모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흑사병의 그 무서움 속에서도 그날 역사의 흑사병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일체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모든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참 기쁜, 정말로 소중한 그러한 기쁨의 날인 것을 선포하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맞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할 때 온 유럽이 일깨워져서 오히려 하나님 그 무서웠던 흑사병이 물러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크리스마스의 바른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